이 시간 순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는 교회 됩시다. 순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교회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고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시면 그 능력을 보고 믿으면 좋은데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눈으로 보면서 오히려 주님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가 눈도 보게 되고 말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놀라서 야,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야, 대단하구나 했으면 좋은데 바리새인들이 그 듣고서 하는 이야기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결코 제대로 설 수 없다. 분쟁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도대체 누구 힘을 이어서 하는 거냐? 그 너희들도 그럼 결국은 귀신의 힘이란 얘기 아니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무도 좋으면 실과도 좋다, 그리고 나무가 나쁘면 실과도 나쁘다 그래야지 어떻게 이번엔 이렇게 얘기하고 저번엔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기분에 따라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에 독이 들어있으면 말 나오는 것이 독밖에 나올 수 없고, 속에 선한 것이 들어있으면 말 나오는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정말로 우리가 심령에 무엇을 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려왔거늘 하니까, 또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 야, 이게 모든 병은 다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병이 걸려서 심신이 쇠약해지면 사탄이 역사할 수는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사탄이 역사하기가 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해도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몸에 병 걸려도 귀신과 관계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병의 근원이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의 근원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병의 근원은? 예? 성경이 얘기하는 병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 그게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병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감기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병 걸렸다는 얘기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몇 년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며칠 살고 아니면 이틀 살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닐 거라고요.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병들었더라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짧은 기록이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질병과 관계없는 존재였는데,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질병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평균 수명이 더 높아졌다고, 점점 높아졌는데 가장 한국 사람이 위험한 생명을 단축하게 만드는 것이 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뇌졸중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극복을 많이 해갈 것이다. 근데 암으로 인하여서 가장 많이 죽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만 사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옛말이 별로 틀린 말이 없어요. 골골 80이라 그러죠.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하다 그냥 쓰러져 죽고요. 골골한 사람은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서 건강을 안 돌보는데 골골한 사람은 죽을까 봐 맨날 겁내서 그러니까 쉽게 안 죽어요.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건강한 사람 조심해야 돼요. 금방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골골한 사람 절대 잘 안 죽습니다. 하여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병의 육신의 질병의 근본은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한 결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병이 걸리는 이유는 사탄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한데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질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또 그것이 사탄과는 전혀 없이 자기가 먹을 걸 잘못 먹어서 간도 약한 사람이 노상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간이 못 견디죠.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술 그렇게 먹어도 80까지 살더라고. 그분이 술 안 드셨으면 90까지 사셨을 거야 아마. 예?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몸을 관리 못해가지고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주변 환경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특별히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주로 범하는 게 뭐냐면 병 걸리면 주로 두 가지로 규정을 해요. 이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좀 자세히 좀 이야기할 건데, 하나는 사탄에 의해서 귀신 들려서 그렇다. 감기도 감기 귀신, 그 암도 암 귀신, 하여튼 무슨 오만 잡귀신을 다 만들어요. 참 제주도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 종류 심각하고 위험한 게 뭐냐면 죄 지어서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우리가 병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병이 있다 해서 지금 내가 무슨 죄를 지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오해되는 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은 그 병의 원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이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면 자연스럽게 병으로부터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 밤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부시럭거리면은 무섭죠. 그래서 사람이어도 무섭고, 그렇죠? 요새는 사람이어도 무섭고 사람이 없어도 더 무섭고, 그냥 등이 오싹하고 머리가 삐쭉 올리죠. 귀신인가 이러면서 귀신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귀신이 멋있는 모습을 하고 딱 나타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좋아할 겁니다. 우리 찬양대는 믿음이 좋아서 싫어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허집사님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왜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는가? 어렸을 적부터 우리의 역사 중에서 귀신은 무서운 형상을 가지고 무서운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개념이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귀신의 도움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귀신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마 다 좋아할걸요? 여러분 귀신이 과거에는 무서운 형상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요새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귀신이 삼지창 들고 뿔 달고 검은 옷 입고 나타나는 귀신은 없습니다.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오히려 귀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으로, 아름답고 귀한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귀신이 똑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우리는 몰라도 귀신은 잘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사탄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기 위하여서 가장을 하고 옵니다. 가장을 하고 오는데 우리가 그걸 잘 구분 못해서 그런 사탄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하고 와도 사탄은 사탄일 뿐입니다. 그 근본 목적이 그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사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반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모습으로, 아무리 쓸만한 모습으로, 도움되는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사탄은 사탄일 뿐입니다. 그 근본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게. 좀 쉽게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 찬양대 부자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부자 싫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요, 잘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싫은 거는요,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 그런 거지, 내가 부자 되는데 싫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부자가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좋다고 얘기합니까? 예? 좋다고도 안 하지만 나쁘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부자를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단 잘못해서 부자가 되는 것, 이건 문제지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쌓는 것, 이런 건 문제지요. 그러나 정당한 방법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부자가 되는 것, 그거 귀한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복들이 근본적인 성경의 복은 물론 물질의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도 부수적인 복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가운데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한 물질로 인하여서 넉넉히 사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물질이 아주 유용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밖에 추운데 안에서 따뜻하게 예배 드리는 거는 뭐 때문이에요? 저 기름때기 때문이에요. 가스때기 때문이에요, 저거. 네? 밖에 지금 깜깜한데 우리는 환하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전기 때문이에요. 저 뒤에 계시는 김순옥 권사님이 저렇게 서서 계시면서도 우리 권사님 허리 수술하고 그냥 퇴원하자마자 그 주부터 찬양대를 쓰시고 참 열심히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권사님 저 뒤에 서서도 제 목소리 잘 들린 이유는 마이크 때문이에요. 이거 뭐 저절로 생깁니까? 이거 다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누구를 도와야 될 때 돈이 있는 게 돕기 쉽습니까? 내 주머니가 비는 게 돕기 쉽습니까? 있어야 돕기 쉬운 거예요. 있어야지. 가수 김장훈 씨가 그동안 40억을 주변 사람들한테 도왔다 그러죠. 그래서 기부천사란 이름의 명칭을 달고 있고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한다고 요새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우려 그래도 기도만 해주는 것보다, 기도해주고 물질도 나눠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주고 몸으로 가서 봉사만 해주는 것보다 기도해주고 몸으로 봉사해주고 물질도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물질이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중성이에요, 중성. 중성. 누가 어떻게 쓰는 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이 우리에게 많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적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어때요? 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다 헌금하니까.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그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셔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안 나오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찾아와서 교회에서 막 큰 소리를 쳤거든요. 안 나오시고. 할머니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할머니가 예배 시간마다 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하는데 자기도 좀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 그래 아들한테, 야 나도 좀 돈 좀 줘라, 교회 가서 헌금 좀 하게. 그러니까 이 아들이 화를 내면서, 그래 교회에서 돈 가져오라 와 그러더라고. 그래 막 화를 내면서 교회 와가지고선 교회가 그래 노인의 돈이나 알고 먹으려고 그냥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강요해서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본인의 믿음에 따라 하는 거는 그건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 보고 헌금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못 하는 거고 내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 많아야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적어야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예? 예, 따라합시다. 적당해야. 예, 근데 사실은요, 그 말도 틀려요. 내가 믿음 갚기에 합당한 만큼이어야 됩니다. 너무 없으면 정말로 예수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돼서 주일도 못 지켜요. 너무 많으면 그 돈 쓰느라고 주일도 못 지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부자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다 자기의 상황과 믿음에 따라 다른데 사단이 사람을 가장 잘 넘어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비교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재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사람이 재물에 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공짜에 약하죠.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그러죠. 내가 돈 내고 먹으려 그러면은 밥맛이 별로 없는데 공짜로 먹으면 그렇게 맛있죠. 그렇죠. 그 공짜가 뭐예요? 결국은 재물에 약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 그게 좋은 얘기 아니거든요. 그만큼 재물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이번 주일날 100만 원 줄 테니까 예배 하루만 빠지시오. 그러면 100만 원 받겠습니까? 나는 100만 원보다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 교회 오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은 하지 마세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인가? 아마 상당한 사람이 한 주인데 100만 원 받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없어도 나는 돈과는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테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할 거예요. 특별히 그거 돈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 100만 원 있으면 좋을 사람 고민할 것입니다. 물질이 그만큼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물질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대다수의 사람이 넘어집니다. 거기에 넘어져요. 우리나라 사람은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부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욕을 합니다. 다. 그런데 자기가 부자는 다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자 됐을 때 남이 욕할 걸 기대하진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부자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편치 못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탄의 역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주님의 뜻보다는 내 것을 챙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사탄의 역사에 휘둘리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는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단의 간첩 활동, 사단의 묻혀서 활동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휘청휘청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탄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아이고 뭐 나는 좀 안 해도 딴 사람들 많은데 뭐 내가 안 해도 뭐 할 일 많아, 할 사람 많은데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나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 거로 생각해야 돼요. 나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로 생각하고 서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사탄 편에 서면 안 돼요. 사단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내게 꼭 필요한 것으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방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옹호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하나님 편에 반대하진 않았겠죠? 그렇겠죠? 혹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특별히 수예배 오시는 분 정도 되면 하나님 편에 반대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몰라서 실수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계획적으로 알면서도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과 방관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방관자의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방관자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오른쪽에는 아주 예쁜 아가씨가 앉아있고 왼쪽에는 무질서하게 생긴 얼굴을 가진 아가씨가 앉아있으니까 버스가 오른쪽으로 흔들리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왼쪽으로 흔들리니까 사단에서 구하옵소서, 뭐 이랬대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게 방관자 입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삶 가운데 만들어가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가지고 있으면서 되면은 되고 되면 감사하고 뭐 안 되면 또 말고 뭐 적당히 그러고 살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에 걸린 게 이 문제예요. 우리는 반대하진 않아요. 하나님께 반대하진 않아요. 하나님께 해를 끼치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옹호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반대하는 자와 별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서 사탄에 속하고 멸망할 사람이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이거 똑같은 거죠.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대 우리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옥 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노력해서 죄에 져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중간에 회색지대에 아니면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탄 편에 서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기본 개념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지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의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달려나가고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뒷짐지고 뒤에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 타락한 이후의 본성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역사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역사에 중간이 아니고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편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 좋지 않다 하라 늘 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쌓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할 때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려면 평상시에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 편의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입 열어 얘기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은 언제 지키는 겁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대로. 그 일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우리 표에 따라서 그렇게 인사를 시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결단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일이 몇 번 있었습니까? 우리 찬양대 지난 3일 동안 몇 번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예? 예. 사실 거의 없었다 그러면 안 돼요. 순간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하려고 애썼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 먹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연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옛말이 성경 얘기를 참 많이 대변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새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세상이 거부해 나갈 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같이 거부하는 쪽에서 같이 거부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이 훨씬 더 고단수가 되었습니다. 훨씬 더 고단수가 되었습니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크게 영향력 미치는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아마 한국 교회의 신천지가 찔러보지 않은 데가 없을 만큼 모든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와서 역사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한다고들 해요. 여러분, 사실은 신천지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런 문제예요. 신천지는 차라리 이단이라고 규정이나 돼 있지. 그래서 금방 표시라도 나지. 숨는다고 숨어봐야 표시가 다 나잖아요, 결국은.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탄 편에 서 있어. 사탄 편에.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으면 분명히 돌이켰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적당한 이유를 대며 반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하지 말아야 될 정당한 근거들을 대면서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이거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나 일터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남녀 선교회 모여서 회의할 때, 봉사할 때, 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 사탄의 편에 서 있는가? 심각하게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혹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리고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죠. 가랑비에 옷 젖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별거도 아닌 일 사탄 편에 서서 있다 보면 사탄의 유용한 도구로 전락되고 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람과 사이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늘 하나님 편에만 서 있는 믿음의 복된 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나를 위한 사람이 없구나 이럴 때 제1교회를 보면 그래, 여기는 내 편이 그득하구나, 그렇게 말하는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늘 이후에는 분명히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현란하고 아름답 것들로 사단이 다가와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정당한 이유, 적당한 이유를 대면서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흔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하나님 편에서 주의 백성으로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일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백성으로 남은 일생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백성들이 남은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 친구와 사이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분명히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하게 내 머리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주변 환경을 보며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일생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교회가 되기로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